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백성을 기억하는 여호와께 찬양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앞선 13절과 14절에서 공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간구하며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행할 행동에 대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공의의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히브리어 알파벳 테트로 시작하는 15절과 1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악인들에게 일어날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을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에 해당하는 단어 고임이라고 하는 말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암이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는 단어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라고 하는 말에서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했다는 뜻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냥법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웅덩이로 번역된 샤하트라고 하는 말은 본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함정이나 깊이 판 구덩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그물도 짐승을 생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냥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 같은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매설했다는 본문의 묘사는 그들이 다윗을 마치 포획당하는 짐승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잔악무도한 자들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들이 구덩이만 판 것이 아니라 그물까지 쳐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이처럼 자기 손으로 파고 쳐놓은 구덩이에 빠지고 그물에 걸려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의인을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본문의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인들에 대한 재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 나라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자기들의 악을 행한 보응으로서 받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볼 때 다윗을 괴롭힌 대적들은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며 이방 나라들은 다윗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 전쟁에 의해서 파멸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웅덩이와 마찬가지로 그물은 고대인들이 사냥에 쓰인 도구로서 의인을 파탄의 지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꾸민 악인들의 계략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동사 야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알려지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본문을 알게 하셨다라고 번역함으로써 사역적인 의미로 번역했지만 원문상으로는 알려지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서 수동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올무에 스스로 걸리도록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악인들의 잘못된 계략을 꺾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략을 성취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올가미를 놓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그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얽혔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올가미나 덫을 놓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자기를 알게 하니라고 하는 말은 악인이 놓은 덫에 그 자신이 걸려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카연 셀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카연 셀라는 내용상 하나의 주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히카연이라고 하는 말은 연주 방법을 지시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히카연이라고 하는 말이 묵상한다, 슬퍼한다, 탄식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하가에서 나왔다면 히카연이라고 하는 말은 엄숙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시편 19장 14절에서 묵상으로 번역된 것처럼 본문에서도 음악 연주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현악기로 반주한 시편 92편 3절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악인이 죽어서 기억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라고 하는 말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활동이 중지된 곳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스올에 해당하는 셰울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세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셰울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는 무덤이란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도 세상에서 득세하던 악인이 결국 죽고 만다는 뜻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무덤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무덤과 같은 그런 뜻을 넘어서 악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의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영역 성경은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무덤으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몇몇 영역 영어 성경들은 지옥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본문에서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셰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무덤이나 죽은 자들의 세계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지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무덤이나 죽은 자의 세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에 사용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다시 죽음, 다시 말해 본래의 존재인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뜻에서 나왔지만 본문에서는 악인들이 본래 계획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없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15절과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은 악인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고 악인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말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로 이제 말하고 있고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여호와의 의로운 종들이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궁핍한 자라고 하는 말과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으로 쓰였으며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는 겉으로 볼 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지만 더 나아가서 권세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압제를 당하는 의로운 약한 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비록 현재에는 고난 당하는 데 있지만 그들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편 본절 18절은 17절과는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본절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에서 궁핍한 자는 17절의 악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부유하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의로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가난한 자로도 표현되며 하나님의 기억의 대상이 되어서 악인들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에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표현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잊혀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와 함께 잊어버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18절은 앞선 17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정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완악한 자세로 의로운 약자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의로운 약자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다윗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압제를 당하는 의로운 약자들이 갑작스런 인생의 반전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고난이 당분간은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약한 자들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의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결코 오랫동안 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에 해당하는 티크와트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 때문입니다. 둘째는 압제를 당하는 자들이 지킨 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소망에 해당하는 티크와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미래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 다시 말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희망을 의지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을 의미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